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이름.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저에게 주신 마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록한 대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내가 지금 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자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자가 되려면 그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3절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6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도 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으면 뭐도 없어요? 응답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경험으로 비춰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이루어 주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복을 주셨어도 그것을 내 육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 잠깐 나누겠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험합니다. 야,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신 적 있습니까? 뭘 주셨느냐? 육의 것을 주신 거예요. 육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 하실 때도 뭘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이름으로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주님이 먼저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먼저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상태를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뭐냐? 성전이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사람들은 이 성전을 뭘로 바꿔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다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들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인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고난의 길이든 행복한 길이든 평안한 길이든 상관없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평안을 누리라 하시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먹고 배부르고 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거 안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셔서 야, 너 이 물질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리고 사는 거죠. 아니면 지금 야, 너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견뎌야 된다 라고 하시면 견디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내 영을 살리기 위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육의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삶으로는 못 갑니다. 왜?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누가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성경 읽다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까? 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성경적으로 지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름 보면 성령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령. 여러분,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깨달아 보면 이 성령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우리 이름에다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귀한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성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뭐 에스더, 사무엘 이런 이름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복된 이름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름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광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를 광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왜 바뀐지 몰랐어. 근데 어느새 호적에 제 이름이 광영으로 돼 있어요. 저도 놀랬고, 분명히 저희 어머니는 저를 광명이라고 태어나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어쨌든 이 광영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광의 길영입니다.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오래오래 살라는 걸까요? 아무튼 이름의 뜻은 그러해요. 부모들이 소망하는 것을,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유겸이도 그렇고. 이 유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문에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가 없대요.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려 했더니. 그래서 나도 한문을 잘 모르니까 제가 출력해서 갖고 갔어요.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 한문을 꼭 써주세요.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제 아들 이름을. 은유는 무슨 뜻인 줄 알아? 무슨 뜻이야? 잘 아네. 어쨌든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면 사는 건 누가 살아야 돼요? 각자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려면 나 역시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예수의 이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요, 해석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된 이 부분을 보니까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중에 잠깐 나누겠지만 여러분, 말씀의 주체가 달라요. 지금 이 세 번역에 나온 대로 하자면요, 주님은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만 구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걸 안 구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구하는 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만 구해요. 근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도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니까 주시고, 물질도 필요하니까 주시고, 뭐 장소도, 건강도, 환경도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뭘 구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사람도 보내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좋은 교회 주세요. 이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고, 내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해석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요. 분명히 원어의 해석을 풀어보면 순서가 이게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역에도 나오거든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쉼표는 무슨 뜻입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나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 번역에도 보면 어디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고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임의로 찍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쉼표예요. 왜 쉼표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성경을 보세요. 쉼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없어요. 이걸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해요? 내가 모든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주신대요.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 내가 알아서 준다. 근데 나는 알아서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이라는, 내 뜻. 과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스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이 멀어. 차가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 사지 마. 왜 사지 마? 넌 고생을 해야 돼.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넌 고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기회들을 네가 걷어찼으니까.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다.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듣자 하니 요즘 편안하게 출근을 하신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스리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해피 했겠지? 제가 기도하면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엄마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마음은 뭐냐면 과연 너는 물었나? 과연 너는 물었나 이거예요. 차가 없어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살라고 마음먹으면 뭐 어떻게든 못 사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 열매도 중요하고 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의 진가가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에다 얼마만큼의 내가 과정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집니다. 근데 다들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한다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본문을 원고를 쭉 읽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주셨던 마음은 이래요. 과정이 없잖아. 너는 또 이 과정을 다시 통과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쿠팡 장바구니에 몇 달째 담아놓고 있는 물품이 하나 있어요. 3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에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 케이스예요. 제가 이거 산 지 5년 넘었거든요. 5년? 6년? 그때 샀던 이 검정색 케이스가 너무 낡아서 바꾸고 싶어요. 화사한 색깔로.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째 거기다 놓고 기도해요. 다른 거는 다 사요. 이건 허락이 안 돼요.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품절됐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알람이 오고 품절됐다가 다시 알람이 오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그거 말고 그거 10배나 되는 것도 사요. 왜냐하면 그 역시 저에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을 품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품느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에만 너무 취해 있어. 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얼마나 주실까? 여기에만 취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걸 주셔도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없듯이,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키를 딱 이제 다시 돌려드리면서 엄마, 오늘 목사님 또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다시 키를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니야. 왜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차 있다고 가져가란다고 낼름 주는 엄마도 문제지. 다른 거는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 왜 그런 건 안 싸우냐? 왜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밥 먹든지 일찍 일어나든지 이게 뭐가 중요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각해도 지가 책임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일어나라 먹어라 씻어라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는데 진짜 내 영이 살아야 될 문제 가지고는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올해 결혼을 한대요. 자기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라. 결혼해라. 여러분 시집갈 준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다 준비가 돼 있대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무슨 준비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난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나 집 없으니까 집 사줘. 나 가전제품 없으니까 가전제품 사놔. 그래서 자기가 대출 받아서 집도 얻고 가전도구도 다 우리 사모님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다 해놓고 저는 몸뚱이만 들어갔습니다. 결혼 허락도 다 혼자 받으라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시집갈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시집갈 미천을 준비하겠죠. 얼마나 모아놨어?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예슬이는 아마 쏠쏠하게 모아놨을 겁니다. 예.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남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막 만나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제 물으면서 막 만나야 되겠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결혼 준비.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 준비는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새벽 3시 넘어서 받았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너무 안 와. 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할까 봐 계속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말씀 보면요, 에스더에게만 특별하게 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2장 보면 나라에서 불려온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물품을 다 준비해서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기 위한 필요한 물품들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죠. 일곱 궁녀를 주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물품과 모든 준비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뭐 하기를 기다려요? 단장하고 왕이 불러줄 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비를 마치고 나면 왕이 한 사람씩 불러요. 14절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마묵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문제는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가꾸고 준비했는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왕이 그를 기뻐하면 또 부를 것이고 왕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부르지 않으면요 영원히 다시 왕 앞에 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해야죠. 결혼, 사람들이 볼 때 조건이 딱 맞으면 이야, 좋다. 나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나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맞춰야지.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 아닙니까? 혹시 내가 찾고 있는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결혼할 준비는 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라?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그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이룰 때 육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 못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딱 만나고 주의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을 잘 만나셨어요.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과정이 없었을까요? 이혼 한 해 만에 한 적이 없었을까요? 저희도 보따리 몇 번 쌌어요. 근데 그 과정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 가다 보니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육의 조건으로 보면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맞춰주시니까 가게 되더라. 누가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사람이 원하는 길은 아니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정연이는 뭐 말 안 해도 삐치겠지. 정연이는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해라.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 가지면 안 돼. 내 목표가 되면 안 돼. 내 목적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본인이 이해할란가 모르겠어. 추가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방송 듣고 계시겠지? 유명옥 성도님, 그 다음에 김영모 성도님. 내가 왜 정연이 아빠 이름을 아는 줄 아세요? 정연이가 예배 시간마다 아빠 이름을 헌금을 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보니까 정연이 아빠더라고. 자, 두 분이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주님, 우리 딸 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시험에 착 붙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이런 죄들이 내 딸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의 죄가 이 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보세요. 정작 나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가 되지 않으면서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나 진짜 주님의 뜻 이루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어떻게? 또 어디에 응답할까?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해보자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은 어디에 부어져요? 내 삶에 부어져요. 자, 그릇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을 수 있지? 네가 준비해 놓은 삶의 그릇이 없는데 내가 어디에 부어야 되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에 말씀 나누려고 했던 본문은 여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을 놓치면 안 되니까. 복을 받을 그릇도 없이 복을 받겠다고, 복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엊그제 방금 전 겨울까지 입던 옷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거의 다 버렸어요. 옷이 오래 입어서 낡기도 했지만 버리고 나서, 내가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나, 기도하다가 그렇게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올 겨울에 입을 옷이 없다. 나의 잠깐의 평안함, 행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에요. 14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무엇이든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뉘앙스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구해도 된다,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세 번역에 보니까 무엇이든지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 이름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지만 무엇 안에서 구하라고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했어요. 엄마가 영양제들을 막 이렇게 챙겨줘요. 칼슘도 주고 철분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안 먹어, 잘 안 먹어. 그럼 제가 애들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니네 키 안 컸다고 부모 원망하지 마. 나중에 니네 나 건강하지 않다고 부모 원망하지 마. 할 만큼 했어. 니들이 안 한 거야. 우리는 공급해 줬지만 너희들이 안 먹은 거야? 그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어.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할까? 문제는 뭐예요? 나의 기쁨을 기준으로 단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선택해 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단장하고 왕이 나를 뽑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안 뽑아줍니다. 왜? 왕이 마음에 들어야죠, 왕이.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마귀는 받들어 준다 말하지만 주님은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받들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높이 떠 받들어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가끔 보는데 어느 날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글로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으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내용이 이래요. 발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발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했지만 그가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준 하나님께 쓰임받은 회개하고 돌이킨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내려라.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발람을 의롭다거나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딱 올려놨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호수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면 큰일 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에서 떠나고 미혹되는 길이고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말로는 했어요, 말로는. 발락은 분명히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시니까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나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협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고 와, 발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발람이 축복한다고 축복받습니까? 발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받습니까? 이게 발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았어요. 발람이 더 모세보다 낫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낫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지난 성회 때 주의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교회에 앞으로 환자들 온다고 환자 있다고 기도하고 뭐 문제 있다고 기도하고 자기의 속은 생각은
자기의 마음은 다 죄로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도 거치 목사라고 멀쩡하니까 가가지고 성도들 막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영혼 죽인다고, 이거예요. 발람 아무 힘 없는 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발람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이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다니까요. 발람이 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놨대, 올무를 놨대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영상을 만드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민수기의 말씀만 보고 그랬겠다. 민수기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냐고. 민수기 어디에. 문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까 우리 본문처럼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꾸 무엇이든지 구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변질시켜 버리니 내 삶의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복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꼭 받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그릇에 어떤 복이 담겨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담겨지긴 담겨지겠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네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으니까 만사형통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까지 쭉 순탄하게 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 과정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참 두려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건, 주님, 제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진다. 갈라진다. 복이 복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복이 독이 되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무슨 복을 주실지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나에게 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독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복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다 복을 부어주시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여기에 복을 주십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다 쫓아내버려요. 있는 것도 다 쏟아버리고 쫓아내버리지 거기다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자.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역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악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내가 복으로 받고 누리고 이어가려면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 가장 먼저 뭐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이름 밖으로 떠나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죠. 근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나와 있죠. 내 삶 속에서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면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이 복 우리가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또 주셨지만 받았지만 그것을 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